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오나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읽고 함께 읽습니다.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야했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성경금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동해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전도서 4장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전도자가 깨달은 지혜와 또 이제 인생이 또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들이 또 교차돼서 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이제 학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다시라는 얘기는 이제 앞에서 또 묵상했던 내용과 이어서 앞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제 뭐죠? 그 공의를 향하는 곳에 공의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공의가 있지 않은 불의한 이제 그런 이제 세상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여기도 보면은 또 다른 이제 불공평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 손에는 권세가 있으니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예, 그러니까는 세상을 돌아보시면 이런 학대받는 일들이 주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뭐 신문에만 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그런 일들이 정말 많죠. 학대받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는데, 학대를 하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는데 학대를 받는 사람은 그를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위로자도 없고 그냥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2절에 뭐라 그러냐니까는 그러므로는 1절에 대한 얘기죠.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을 더 복되다. 이 학대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 거예요. 죽는 게 낫다. 그 정도로 이 학대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3절에 가면은
이 둘보다도, 그러니까는 살아 있거나 죽는 자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그러니까는 이 학대가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차라리 죽는 게 낫고, 죽는 것보다 더 나은 건 뭐냐면 아예 안 태어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 꼴을 아예 안 보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학대라는 것이 사실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 이런 학대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 청소년들 또 젊은이들 이렇게 사역할 때 보면은 부모님들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친구들이 많아요. 예. 더구나 이제 부모가 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뭐 고의로 뭐 습관적으로 학대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술에 취해서 알코올 중독 때문에 학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머님들은 육체적인 폭력을 행하지 않지만 언어적인 폭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삶에서 있었던 힘든 것들, 또 남편과의 관계에서 힘든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힘든 것을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막 쏟아내요. 근데 자녀들은 방어하지 못해요. 부모라는 이름에 의해서 그렇게 폭력을 당하는데도 자녀들은 방어하지 못해요. 그것도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방어도 못할 뿐더러 위로자가 없어요. 위로자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부모들의 그런 폭력에 의해서 상심한 자녀들이 많습니다. 또 부모들의 가정의 그런 불행을 보면서 사실 자녀들은 또 다른 피해자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행복하지 않은 건데, 그 가정의 삶으로 인해서 자녀들은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이제 그 의식을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만 해요. 자기들의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만 얘기하지, 자기들의 결혼 때문에 자녀가 힘들어한다는 생각을 잘 살피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자란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은 결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해야 될 이유를 그들이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폭력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근데 그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가?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폭력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용납이 돼서는 안 돼요. 용납이 돼서 안 됩니다. 사회에서는 뭐 사회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버젓이 교회의 집사인데, 교회의 권사인데, 심지어는 교회의 장로인데도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힘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보면은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정말 믿음이, 기독교 신앙이 이런 걸 바꿔야 되는데, 이런 걸 바꾸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정말 힘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참된 믿음과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폭력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참 믿음은 이런 어떤 이제 말도 안 되는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이제 인생의 모순입니다. 그게 이제 4절부터 6절인데, 여기 보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번역이 약간 매끄럽지가 않아요. 우리말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4절. 또 나는 모든 노력과 모든 성취가 결국 이웃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이것 또한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냐면 시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생보다 잘 살려고, 뭐 이웃보다 잘 살려고, 누구보다 1등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요, 의외로 이렇게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리고 이제 그 인격적으로도 좀 삐뚤어진 아이들이 많다 그래요.
왜냐하면 공부를 걔들이 잘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시기심, 경쟁심, 이것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꿈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 차등, 열등감, 또는 이제 누구에 대한 경쟁, 시기, 이런 것들이 동기가 돼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부는 잘해요. 막 남들보다 열심히 하니까. 예, 열심히 하니까 공부는 잘해요. 그런데 성품은 삐뚤어진 거예요. 삐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자가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요. 막 수고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근데 왜 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시기심 때문인 거예요. 시기심.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왜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자가 가만히 보니까 저 참 헛된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나아서 다른 사람을 좀 누르고 그러면은 뭐가 나은 게 있느냐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근데 사실은 얻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얻지 못할 때에는 시기심 때문에 남들보다 앞서겠다는 것, 조금 더 잘 살겠다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참 헛되고, 5절에 가면은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그거를 또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노다. 반대로 이 사람은 그런 경쟁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일을 안 해. 니네끼리 하나 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4절과 5절은 완전 반대인 거예요. 4절에 있는 사람은 막 남들한테 지는 꼴을 못 보고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경쟁해서 막 이기려고 그런다면은, 5절에 있는 사람은 또 그런 거, 니네는 하고 그렇게 하든 말든 자기는 아예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이게 이제 지혜자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두 손에 가득해서 수고해서 잡았어요. 근데 이게 바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남들하고 시기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그 1등에 딱 올라가니까 행복한가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보면 알아요. 얻어보면 알아요. 이게 참 허무하다. 겨우 이거 얻으려고 내가 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한 손에만 가득해도 그거 가지고 감사할 줄 알고 행복할 줄 아는 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기심 때문에, 경쟁심 때문에 그 한 손 갖고 만족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두 손에 가득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딱 잡아보면은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잡은 것이 개의성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쟤 봐라, 쟤는 벌써 1등 했잖아, 너는 아직까지 이 5등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막 그러면서 애를 그냥 이 경쟁 구도에 몰아넣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막 그렇게 해서 두 손 가득히 얻으면 뭐 하냐는. 그것보다는 아이들에게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걸 배우는 거예요. 목회도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큰 교회를 부러워해요. 근데 큰 교회 좋은 거 없어요. 일만 많아요. 뭐가 좋은 게?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경쟁하고 뭘 잡으려고 그러고 막 앉으려고 그러고, 그것보다는 한 손에만 가득하고도 감사할 줄 아는 것,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즐길 줄 아는 것, 그것이 더 낫다, 더 행복이다. 이렇게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7절에 가서 이제 또 다른 허무한 얘기를 하죠. 내가 또다시 헤아려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니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것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교해 보시면은 좀 이해가 더 쉽습니다. 8절입니다. 혈연단신 아들도 형제도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끝도 없이 열심히 수고한다. 그러나 쌓여가는 재물도 그의 눈에는 도무지 흡족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나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누리지도 못하고 있나 라고 말하지도 않으니 이것 또한 허무하고 비참한 일이다. 네. 좀 이해가 되세요? 예. 어떤 사람이 자식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근데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리고 자꾸 재물이 쌓여가는데도 그 쌓여가는 재물도 만족하지 못해. 그 사람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막 더 보려고 그러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하려고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왜 일하냐, 누구 때문에 일하냐, 뭐 때문에 일하냐 이런 걸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일을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위한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가 인생에 남는 게 있느냐. 참 인생은 헛되다 하는 거예요. 인생 헛되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목표와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경쟁 구도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가지려고 막 열심히 하는데 왜 일을 하냐는 거예요. 왜? 재물을 많이 쌓았는데 쌓는 게 뭐 어때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소유를 행복인 줄 알아요. 소유를. 근데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쌓아놔봤자 자기가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죽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소유가 행복이라는 착각에 살아요. 근데 이 전도적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소유가 행복이 아니라 누리는 게 행복이라고 말해요. 누리는 게 행복. 그게 행복이지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소유가 뭐냐.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른다면은 그것은 참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경쟁 속에 휩싸여 가지고는 막 거기에 몰입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에서 12절에는 이런 허무한 인생 가운데 또 지혜로운 지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회는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교회가 이런 선물로 준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이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이 9절에서 12절에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유교 사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는요 혈연만 내 친척이에요. 혈연만. 그런데 혈연이 정말 좋은가요? 좋은 게 형제 사이가 좋으면은 혈연이 좋지만 형제 사이가 안 좋으면은요 혈연이 왼수 같은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가족이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참 이게 좀처럼 잘 안 깨져요. 한국 사회는 이 유교주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혈연 중심주의가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안 가죠. 그러니까는 혈연 관계는 뭔가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혈연이 아닌 믿음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는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반드시 이런 친구를 주셔요. 이런 친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와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끔 이제 장례를 이렇게 치르다 보면은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어디 가보지도 않고 누구 만나지도 않고 상가집 가보지도 않고 이러고 이제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살았는데 장례를 탁 당하니까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쓸쓸한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섬겨주는 것을 보고 그분이 깨달아요. 아, 내가 그동안 너무 나 혼자 살았다. 너무 나 혼자 살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목사님, 이제는 저도 다른 사람 어려운데 열심히 가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가겠다. 이런 것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좋은 친구를 주세요. 첫 번째 이웃은 부부예요. 첫 번째 이웃은 부부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좋은 그런 이웃이 있는데 그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또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이제 묵상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 참 약한 게 뭐냐면 이렇게 선후배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경쟁 구도에서만 살았어요. 경쟁 구도에서만.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후배를 한번 챙기는 법도 배우셔보세요. 내 인생의 후배들을 그들을 격려해주고 채워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 50 이상 되신 우리 아줌마들 뭐 하세요? 애 다 키우고 뭐 하세요? 여러분 50대 아줌마는 30대 아줌마를 도울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거 조금만 도와줘도요 30대는 그렇게 고마워요. 저는 이제 이제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이제 서울에 있다가 이제 경상도에 내려오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 애가 막 어렸을 때인데 애 둘 키우면서 막 정신도 없고 절절 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청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2시간 동안 우리 애를 봐줬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일주일에 2시간만 해줘도요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후배들을 챙긴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요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후배들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요. 그러면 좋은 친구를 얻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생의 행복이다는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조금 더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제 13절에서 16절에서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인생의 헛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가면은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젊기 때문에 낫다는 게 아니에요. 젊기 때문에 낫다는 게 아니라 이 젊은이하고 왕을 비교해 보면은요, 왕은 뭐예요? 얼마나 권력이 있고 성공하고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는 반면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왕하고 젊은이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젊은이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은요, 지혜가 없어요. 왜 지혜가 없냐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늙고 둔하고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이에요.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젊은이는 가난하여도 지혜로워요. 이 지혜가 뭐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잠언서를 읽어보시면 아세요. 이 젊은이는 지혜로워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어쨌든 이 젊은이는 이제 들을 줄도 알고 지혜로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느냐? 14절에 가면은 이 지혜 있는 젊은이가 그는 지혜 있는 젊은이죠.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 지혜가 있는 젊은이는 지금은 가난하고 젊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결국은 왕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 이제 희망이 있는 게 지혜예요. 반면에 이제 왕은 뭐죠? 왕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헤아려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왕이 권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막 왕을 따라갔어요. 젊은이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왕은 내려가고 이 젊은이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이 또 젊은이를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권력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확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니 이것도 헛되다. 예, 이 젊은이가 왕이 됐을 사람들이 막 따르지만 이 젊은이도 또 앞에 있는 왕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자기가 왕위를 내려와서 내리막길을 가면은 이 따랐던 사람들은 또 다른 왕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가 관찰한 게 그거예요. 늙고 경고를 받지 못하는 왕보다는 젊은 사람이 나아요. 왜? 이 사람의 미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도 결국은 왕이 되고 나면은 이 앞에 있는 왕하고 똑같은 길을 또 걸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가 유익한 게 있냐? 이 전도자가 그걸 깨달아요. 근데도 사람들은요, 그 권력을 잡으려고, 그 왕위를 잡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나가고 나면 누가 그걸 기억을 해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람을 잡는 짓이다, 헛된 짓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는 이 전도자가 참 인생의 모순이라는 게 얼마나 많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바람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과 제가 여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해 아래, 이 해 아래가 뭐죠? 해 위에가 있다는 거예요. 해 아래. 이거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해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예요. 하나님 아래.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오게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예요. 그때 우리가 왜 일하는지도 알고,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도 알고, 일을 열심히 할 줄도 알고, 멈출 줄도 알고. 그거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균형을 잡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나 말씀 묵상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리석어서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스톱시켜 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 인도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인생을 한번 지금쯤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면 이런 허무한 인생 속에서도 지금쯤은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세상적 관점에서 살아오게 되면요, 열심히는 살았는데 뭔가 바람을 잡는 거예요. 뭔가 바람을 잡는 거예요.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자의 깨달음을 한번 다시 잘 묵상하시고,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인도함이 있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